인사들 좀 나누시겠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들 좀 나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살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아멘. 꼭 살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너만 궁중에서 살 거냐?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죽게 됐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이 거절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이 지휘봉을 앞으로 내밀어서 내밀면 그걸 잡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 꼭대기에 달려서 죽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실 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하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죽이지 말고 살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죽이는 것, 뭐 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뭘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일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설교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우리가 사람을 제일 많이 상하게 하고 제일 많이 죽이는 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을 뿜어내는 것.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 죽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들 꽤나 죽였을지도 몰라. 성질난다고 속썩인다고 그냥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할 땐 저만 그런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속에선 좀 찔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죽이고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감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지, 우리를 살려놔갖고 누굴 죽이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라고, 누군가를 구원해 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지, 우리를 구원해 냈더니 남을 죽이고 있네? 이건 안 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많이 빌려줬는데 불쌍하게 생각하고 탕감해 줬어. 탕감해 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만나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당장 빚 갚어. 너 안 갚어? 너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비유가인데 나오죠. 그거 똑같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살리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겠다고 한다면 이건 엄하게 혼날 일인 거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들을 나눠주세요. 우리 제발 살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죽고 살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요 6장은 그 내용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읽은 겁니다.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냐 하면, 그 여리고 성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생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홍해를 갈랐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을 다 쳐부쉈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니까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지겠구나. 우리 여리고성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었구나. 그러면 우린 다 어떻게 되느냐? 전 다 멸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생집이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생각했고, 그러는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올 게 뭐야? 수많은 집들 중에 여리고성 큰 성이에요. 왕이 있을 만큼 큰 성이야. 그런데 자기 집에 마침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정보를 입수하고 정탐꾼 잡으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3대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나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빨리 쫓아가 보라고. 그래 놓고는 정탐꾼들을 밧줄을 해서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했죠. 이스라엘이 분명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 나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문에다 붉은 띠를 좀 매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죠. 정탐꾼을. 그렇죠? 저기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예? 저 지붕에 숨겨놨어요. 잡아가세요.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시족이 다 멸망당하는 때예요. 연좌제 때예요. 이때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끝까지 정탐꾼들을 지켜내고 탈출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들었지만 그것을 들었고 이해했고 믿었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살리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돈 벌었다, 뭐 했다,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좋은 소식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렸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대의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이에요. 부활보다 더 큰 뉴스는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가장 큰 뉴스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험함을 극복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까지도 다 그 멸망당할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살리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모두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뭐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이렇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친척까지 다 살리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래전 영화인데요. 오래전 영화를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93년도에 만들어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못 보셨으면 한번 좀 보세요. 어디선가 찾으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흑백 영화예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을 극화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무슨 사업가냐면 군납업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비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망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무지하게 로비하고 뭐 이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썼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허랑방탕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모습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 비극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고용한 회계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까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공장의 일꾼으로 뽑아올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서 죽음으로 가는 데서 빼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빼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값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비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임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다 빼오는데, 무려 얼마를 빼오냐면 1,100명을 빼와요. 그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450명, 400명 정도. 아니야, 안 돼, 적어, 더 450명. 그래도 적어, 안 돼, 더 해. 그래가지고 800명. 안 돼, 그래도 더 해. 뭐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그 사람을 빼내는데 다 써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유가 됐고, 그 사람이 그 살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에게 배지도 주고 이러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쉰들러가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짤막하게 좀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셨어요? 저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1100명을 살려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은 거 자동차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거 팔았으면 10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만들어준 그 금배지 이거 팔았으면 2명 아니면 1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는 안 한 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서 오열하죠. 그 앞부분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쓸데없이 버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가치 없이 돈을 썼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을까요?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유들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어 하고도 저렇게 오열하는 저 쉰들러.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았으면 어떨까요? 그럴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온 가족을 살려냈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모두를 살리는 사람. 우리의 집에서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우슈비츠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쉰들러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쌓아두고 있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살리세요.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여러분 아는 이름 한번 해보세요. 라합 아시고, 또 보아스 아시고, 또 룻도 아시고, 오벳도 아세요? 그럼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오벳을 아시면. 그 다음에 이새 아세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야, 오늘 모처럼 실력이 빛나는 날이네요. 그 다음에 또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를 몇 달만 다녀도 다윗은 알지. 그 다음에 우리아도 아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야. 자, 보세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인간적인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조상의 이름 가운데 누가? 라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지나가지도 않아. 돌아서 갈지는 그 통과도 안 해. 그런데 라합은 하나도 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저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특히 족보는 우리도 그렇지만 저들의 족보는 장자의 장자, 누가 누굴 낳고 그럴 때 장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특별한 경우는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장자 아니지만 저렇게 나오지만은 다윗도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로 가는데 저기에 저렇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귀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귀하게 된 거예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바꿔서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다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리려고 마음먹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 존귀케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힘써서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살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